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잠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뛰어나오면 하면 되지 않겠냐, 그와 병에서 난관이 됐냐,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잠을 잔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이 볼 때에 죽은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잠든 것만 알고 있지, 예수님에게 잠들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거라 하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하나 하셨지만 거기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중에 하나만 알아들었죠. 그래요, 사람에게 하나인 것이 때로는 주님에게 둘일 수도 있고 셋일 때도 있어요. 언어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신 분들을 보면 그 방언의 마리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에 비하면 그 말의 단어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꼭 많아야만 다 통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많은 뜻이 있음을 주께서는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일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에게는 하나가 우리가 받을 때는 두 개, 세 가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만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주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너 이걸 해라 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만 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 세 가지를 주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이끄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잠들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정말로 잠든 것만 생각하지만 주님에게는 잠든 것과 죽은 것, 우리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는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뒤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여호수아를 보잖아요.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다 진멸하라죠.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다 죽이면 우리가 뭐하러 차지합니까? 점령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성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것, 여부스 족속 사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셨어요. 단지 다 주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너희가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생각할 때에 아니, 여길 점령했으면 우리가 뭔가 가져야지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느냐는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아간이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감추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할까?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신 후에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무언가 자신이 가졌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만이 아니라 여기를 점령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줄 게 있다. 계속해서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하나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과 같아요. 씨앗을 뿌릴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씨앗을 뿌리고 나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시는 것을 씨앗 뿌림으로 생각했지만 아간은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그가 죄를 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딱 하나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합시다. 내 몸이 힘든데 이것부터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 다음 또 그 다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계획을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몸을 헌신합시다.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매일 전만 해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뭘 생각할? 일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실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잠들었다 말하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낫겠네요. 정말로 잠든 것 하나만 생각하지 죽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나는 하나를 생각하지만 주님은 둘을 셋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따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바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것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쁘고 급하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쁘면 다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면서도 시편 126편 울며 나가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울음이 날 때에 누가 씨앗 뿌려 나가겠어요? 우는 데 집중하지. 그런데 울면서도 나가면 주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운다는 말을 바쁨으로 바꿀 수 있고 내가 분노했음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실패했음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 대로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 나가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울음이 나면 우는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출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 말의 뜻이 제자 생각한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마디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도 그렇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차이가 있음을 늘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 나는 너무나 다르다.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를 우리가 자꾸만 좁혀나가야 되겠죠. 좁혀나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할수록 틈이 점점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좁혀나가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자꾸만 읽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자꾸만 성경을 보고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말씀을 읽어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만 생각했지만 하나님 둘, 셋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가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읽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과 그걸 내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지난주 여러분 목회장에 낯선 길, 익숙한 길에 가는 글이 잠깐 있었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똑같이 30분 거리를 할지라도 익숙한 길을 달릴 때에는 어디가 신호등이 잘 열리는지 알아요. 어느 차선이. 그래서 30분에 갈 것을 잘 아는 길에 똑같이 가지만 때로는 20분에도 가고 15분에도 가요. 그런데 낯선 길에서는 20분에 갈 거리를 30분, 40분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선을 잘못 썼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익숙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안 읽고에 따라서 지식적인 차이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익숙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낯설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예배하고 성경 읽지 않고 나서 예배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말씀 읽으면 주의 인도하심을 보다 익숙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기도예요.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말할 때에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옳고 그름은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는 말할 때에 제대로 말하려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은 정확한다 한들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과 달라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처음부터 100% 주님 앞에 오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보겠죠. 기도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나갈 수 있는 무척이나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잔다. 정말로 자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러했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역시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늘 출발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떠한 외적인 능력과 선함의 결과가 아니라 주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천국에 간다.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원하신 자리를 향해 우리의 삶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나 자신이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께 내 삶의 결정을 묻는 것이 중요해요. 노아로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방주문을 자신이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최선을 다해 만들었지만 그 방주에는 흠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배를 만드는 전문가도 아니고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방주를 만들 때에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대로 그 배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닫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도장 찍어주시는, 인쳐주시는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을 주님께 묻는 기도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겠죠. 14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의 범위에서 해석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틀렸다.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말씀을 듣고 해석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교정해 주셨어요. 바로 잡아 주셨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침묵했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침묵했으면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었어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자세하게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께서는 묻는 자에게 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납비만이 가능한데 너는 아니지 않냐. 네가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되묻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 묻겠다. 6월이 세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베푼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거냐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냐고 물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됐다고 그러면 6월을 믿던 사람들이 이들을 향하여 분노할 것이고 또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고 그러면 요한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말할지 머리가 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너에게 답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뭐예요? 자신의 입을 굳게 다른 사람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을 열면 나도 답을 주겠지만 너희가 입을 닫으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질문, 물음, 기도가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질문이 꼭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옳지 않음을 알아요. 잘못됨을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러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는 틀렸다 할지라도 입을 연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빅점이 돼서 주님 앞에 가겠다면 못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 거친 기도일 수 있고 저런 기도 할 필요가 없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다시 봅시다.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는 말을 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반응하신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라는 반응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겠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흔히 자주 하는 말로 기도는 말씀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가 말씀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는 것은 기도할 때에 성경 구절을 읽고 암송하고 하라 이런 뜻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지 나는 기도하니까 말씀 안 읽어도 돼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습과는 동떨어지겠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에 주님의 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했고 기도의 내용이 좀 엉뚱한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성경을 읽고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정말로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15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는 너희로 믿어야 하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않는 것이 너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로의 상태만 이야기했지 지금 자신들이 있는 위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한 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답변을 한다면 나사로가 잠자는 게 아니라 죽어서 여기서 멈추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거야 라고 답을 해주신 후에 제자들이 묻지도 않은 내용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왜 묻지도 않는 것에 대해 답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께서 응답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는 그 말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에 바탕을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구하지도 않는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의 말은 온전치는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러나 단지 반응했을 뿐이에요. 신앙은요, 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죠. 모르지만 답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일반하면 우리가 온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벽함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데 조건이 붙냐 안 붙냐를 가지고 초대교회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받고 나서 믿어야 되냐, 할례 받지 않고서 믿어도 되느냐 하는 거였어요. 또 그것이 로마서 14장으로 가면 절기를 지켜야 믿음의 사람이냐, 절기를 지키지 아니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음식에 관한 문제를 갖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주님을 믿는데 조건은 없다는 것이.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음식 중에서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통하여 달라지는 것이지 달라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담배를 피우면 귀에 못 온다가 아니에요. 담배 펴도 귀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바꿔가여 주시는 거지 이거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사 드리면 교회 오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할까요? 자신이 안 드린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담배 피면 교회 못 온다 그래요? 안 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말하겠죠. 거짓말해서 비우면 안 돼. 누가 그런 말 할까요? 자신이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성경과는 달라요. 주님께서는 온전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말은 엉뚱했어요. 그러나 답을 주셨고 그 답을 주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묻지도 않은 것에 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말씀에 대한 반응 그 자체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사로에 가지 않는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알려주셔요. 그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때에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말씀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면 막 속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나. 막 속상해서 집에서 야단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어요. 야단을 친다.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야단을 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면 굳이 야단을 칠 필요가 없겠죠. 사실 무엇 했으면 좋겠다 묻는 거잖아요. 이 물을 때에는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죠.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먹었죠? 예, 행복하십니까? 하면 대부분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해보다 월급 올랐어요? 대부분 아니요 라고 답했어요. 그 다음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행복하다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다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겠죠. 왜요? 행복합니까라는 질문 앞에 내가 못하는 걸 물은 겁니다. 월급이 올랐냐? 당신의 집 지난해보다 더 여유로워졌냐? 이걸 묻고 나서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이 떠올라서 아닌데요. 그래요. 그런데 아침 먹었냐? 아침 먹었잖아요.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잘 걸어오셨습니까? 네.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그래요. 똑같은 질문인데 그 앞에다가 어떤 질문을 먼저 했냐에 따라서 답은 다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앞에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야단을 칩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답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답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말할 때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주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주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타이밍, 말할 때에 어떤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하면 좋을지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지금 가 있지 않은 이유가 제자들을 위함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제자들이 과연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제자를 위함인데 막상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왜 안 가실까 탓하면서 예수님에게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는 분명 제자들을 위하고 계신데 제자는 그것을 몰랐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집에 가는지 안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내 삶을 왜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얼음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막힘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나중에 드러났어요. 물론 나중에 드러난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았는지, 그것이 너를 위함이라는 것을 발견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며 기도할 때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주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위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위하신다고 그럴 때에 제자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를 위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요, 얻는 데 관심이 많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한 나무가 있었대요. 나무 밑에 가서 이 쉬니까 너무 좋았대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샘이 있어서 샘물을 마셨는데 누가 나타나서 여기서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다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물 마시고 나서 물이 많으면 좋겠다 했더니 정말 앞에 큰 샘이 생겼어요.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물이 더 많아져서 여기에서 물놀이하면 좋겠다 그래도 정말 큰 물이 생기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봤더니 갑자기 가족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헤엄치면 좋겠다는 정말로 가족이 나서 헤엄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 애를 잡아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와서 잡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맨 처음에는 작은 것을 원해요. 그 다음에 더 큰 걸 원해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게 있는 것에는 걱정을 하다 살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삶을 내가 지키려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을 주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달지라도 주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무언가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알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 때가 있죠.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우리 잊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은 아니지만 믿게끔 하게끔 하는 것이 주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 중에 반복되는 것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안다는 것이에요. 이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안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층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2층에 가면 보고 또 3층에 가면 볼 수 있죠. 앞에 가린 것을 우리가 뚫고 보지 못하지만 위에 가면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거, 믿음이 성장하면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더 잘 벌겠다, 뭐 이것을 안다든가 내일은 뭐 하면 성공하겠다 이걸 안다 라는 것도 되겠지만 더 큰 부분은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점점점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과거에는 몰랐는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여기도 은혜가 있었네? 이것도 주의 은혜였네? 하는 고백이 절로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겸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은혜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발견하면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자라고 말씀하죠.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왜 내가 이틀을 여기 위에 있는지 알 거다.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임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알게 되겠죠. 16절에 그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인정하라고 하는 저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주와 가자니라. 네. 지금 도마가 엉뚱한 말을 하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 집에 가자 했는데 지금 도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중간에 몇 개를 빼먹고 몇 하나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 너 상관하지 말라.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 죽는데 라고 말하면 전하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엉뚱한 말을 할까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할 때 그래요. 누가 주의 뜻을 망치고 무너뜨릴까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욕먹일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욕먹이는 거죠. 교회가 언제 무너질까요? 외부의 침략을 통해 무너질까요?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교회 자체적으로 무너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디두모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마치 제대로 들은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하시는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이 있긴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열심이 어떻게 해요? 주의 전을 삼켰다. 주의 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요. 신앙에는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 열심의 바탕에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적용한다 그럴 때에 예배 시간에 내가 왜 잘 들어야 될까? 내가 왜 졸면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게 들었는데 띄엄띄엄 듣게 되면 오늘 디두머처럼 도마처럼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하고 말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살필 것이 디두모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쌍둥이. 우리가 이 듀엣, 줄이면 듀엣이라 듀엣, 디두모 같은 뜻인데요. 쌍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출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하다. 디두모가 쌍둥이면 어땠고 쌍둥이 아니면 어떻겠어? 그런데 왜 쌍둥이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디두모와 말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쌍둥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제든지 도마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도마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도마는 요한복음에 크게 두 번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11장에 우리로 함께 죽으러 가자 엉뚱한 말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그 상처에 직접 서로 확인하게 된다. 이게 바로 디두모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듣지 않고 자기가 들은 것만 갖고 마치 다 들은 것처럼 열심을 내는 열심히 자신을 삼키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모습이 도마의 모습인데 그 도마가 디두모가 쌍둥이고 그 쌍둥이가 바로 오늘 우리들일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도마가 어떻게 출생했는지가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도마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마가 디두모 쌍둥이임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딱 정리합시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겠다. 반응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을 주실 거다. 근데 그 응답은 때로는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거기 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다. 묻지도 않은 것에 답을 주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겠다. 도마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날 수 없겠다. 그러니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듣지 않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자리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